3월 2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전의 것들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등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일반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첫사람의 창조의 모습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천명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맹인된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가뜩이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에 흙으로 더 덮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후에 심지어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에 아주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순종은 기적으로 연결된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 본질상 한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 이전에 그 맹인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언사가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죄를 지은 자가 병에 걸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은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로 인한 병이라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향한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서 큰 육체적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에 더하여 죄인이라는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회의 시선들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일단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보잘것없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사정, 그간의 삶을 묵상해 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아마 그 사람은 두근두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벌렁벌렁하면서 가슴이 마구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아니요, 맹인이라서 구걸해야 하는 거짓 신세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간의 죄인 취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부모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던 삶이었을 텐데 그가 일반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적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제자들의 가치관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확진자는 8만 2천 명, 이탈리아 확진자는 5만 9천 명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3만 5천 명, 스페인은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만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굉장히 안정세라고 보이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병을 누군가의 죄 때문 혹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JMS라는 이단 집단들을 징벌하시고 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나태하고 애매한 신앙들에 대해서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앙인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의 말대로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들을 쳐버리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혹은 타인의 죄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말들이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맹인으로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맹인을 보면서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 역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죄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록하며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책임을 묻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해드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책임을 묻고 혹은 책임을 전가하며 화풀이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유익도 있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일상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만나고 어울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들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신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에 단지 출석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오히려 더 점검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리며 분노하시던지,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께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이 시기를 통하여 무언가는 유익을 얻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고 혹은 어떤 사람의 죄에 집중해서 본질을 보아야 될 때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금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상황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나 영적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통해서 개인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